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에 히타도 그렇고 위에 히타도 조금씩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경 씨가 쓴 자기 인생의 각본을 써라 라고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실패에서 배움을 얻는다. 실패보다 더 큰 실패가 무엇일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것이다. 실수나 실패는 누구나 하지만 아무나 실수나 실패로부터 배우지는 않는다. 회개 없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으면 맛이 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면 쉼표고 느낌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의 실패는요, 사실 100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진 것을 교훈 삼아서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넘어진 것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난 그런 역전 드라마에 대해서 참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누구도 믿음의 사람, 바로 그분들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베드로, 다윗,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국가 전체적인 이런 어려움과 또 성도들 개개인의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들을 맞이해봤지요. 여러분, 예배가 멈추어지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마스크를 쓰고 또 식사를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단절된 그런 교제를 해야만 되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생겨났고 또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국가 경제와 또 방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이런 상황에서 점차 확진자의 수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지난 2년의 시간보다는 2022년도는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자선학교회는 12월 첫 주서부터 회기가 시작되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고 함께 연합해야 되는가, 말씀 통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뜨거움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개인 방역 또 교회 방역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2022년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은사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 담겨지는 서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서에서의 특별히 다른 곳에도 또 중요한 얘기들 많이 있지만 저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 4장에서만 해도요, 하나님이 교회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실까요?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각자 다 달라요. 다른 성격, 다른 성향, 다른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한 마음 되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번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대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도 얘기하고 은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입니다. 헬라 원어는 카리스인데 바로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사라고 하는 걸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각양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증명하셨고 다 끝내셨음을 증명하셨고 또 사망 권세 이기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여러분, 승천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가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 인류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 모든 것의 통치자십니다. 주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냐. 낮은 곳에 이곳에 내려오셨다는 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이 땅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얘기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서 남아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능력과 또 권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더욱더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각양 은사와 직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당시에 요 직분자들을 먼저 언급함으로 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라고 나오죠. 이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직접 배우고 함께한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제자가 그랬고요.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빼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또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사도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 사도라고 우리가 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라고 나오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 전하는 거에 온전히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로 말한다면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목회자들, 또 함께 열심을 내는 교회 직분자들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것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른 데는 하나하나마다 다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류의 어떤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목사와 교사는요, 여러분, 관사가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 즉 교사가 있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포이메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것은 양을 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듯이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잘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되어지고 잘 자라고 그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요, 어떤 마음으로 어린 그런 학생들을 대해야 됩니까? 목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동일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목자로서 목양하고, 그리고 돌보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리더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사실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도라든가 이런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특별히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던 이유는 바로 이는 이라고 나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발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깨를 전에 이게 다쳐가지고 어깨 수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도 통증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쨌든 여기 뭐 회전근 뭐 이게 뭐 파열돼 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쪽이 아파서 기능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손이 기능을 하려고 하고 또 팔이 기능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한 몸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이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바로 온전케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기능, 손, 팔, 어깨, 또 몸, 다리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잘 되고 함께 성장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므로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각 주신 은사와 또 은혜와 또 부르심과 또 그 감격을 가지고 각자의 연합,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연합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더욱더 주 안에서 함께 힘을 가지고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함께 우리의 모든 은사와 또 은혜와 또 모든 달란트 모든 걸 다 주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함께 주의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요?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11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역할로 쓰임받은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다는 것을요 또 원어를 살펴보니까 의학적 용어예요. 그 의학적 용어인데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긋난 뼈가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에 저희 둘째 아이가 한 번은 어깨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난감했습니다. 그러다 고민하다가 같은 선교사님인데 태권도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깨 빠진 거 잘 맞춘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했더니 그분이 막 달려온 겁니다. 그들이 어깨를 잡더니요 이렇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비틀어서 이게 딱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둘째 아이가 웃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되어 있던 뼈, 어떤 그 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 뼈를 다시 제자리 찾아서 함께 이어져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모든 것들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커져간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각자의 섬김의 직책을 말하지만 역할과 또 우리의 섬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산한 교회도요 지금도 좋지만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공동체가 더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며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22년도 표가 있죠. 이런 표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어있고 여러분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을 누리도록 또 서로 섬기고 헌신하여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목회자가 하는 거고요. 교회 리더들이 하는 거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봉사를 해도 기쁘고 또 부담되지 않고 막 기쁨으로 더 봉사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중보 기도하고 싶고 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돌봄과 가르침을 통하여 주 안에 들어갈 때 더욱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요 순종과 기쁨도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단어 아래에서 홀로 감당하기만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주님께서 예수를 닮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 힘과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 사실 우리 실패자 아닙니다.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또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2022년도에는요 여러분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더욱더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라고 하면 어떤 임직자들만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직자들 포함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 양육으로 새로워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와 1:1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2022년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르치고 훈련할 것이고 연약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헤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오늘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기대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에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엇이죠? 교회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실패자와 패배자, 연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또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대하며 2022년도 주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분량에까지 이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장에서는 처음에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라, 바로 그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직분을 세우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함께 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한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문제는 뭘까요? 만약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많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지지만 많아지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사실 우리 마음에는 힘듭니다.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 순종과 변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한국 국적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청년 이상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정말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도 주로 하시는 일이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안타까움 가운데 말씀하신 무엇이면 이런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교단마다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는 아마 한국에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열정이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병든 닭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린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졸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냥 전통적인 모습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삶에서 조금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말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금 나으면 선하게, 조금 나으면 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 그리스도인들 많은 숫자는 사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덩치는 독수리와 같지만 참새한테도 공격당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는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닭은요 힘이 없습니다. 닭만 쳐다봅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어떤 공격에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여러분 날아올라 활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2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 공부와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 훈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신앙 훈련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변화와 성장을 향한 결단과 우리 마음의 소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조그마한 어려움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는 좌절하고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요, 그 어떤 공동체마다도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고 또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비를 사모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예비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성경 공부팀이 벌써 2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 다음 주부터 기존 임직자들 함께 성경 공부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다 같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많은 분들, 주중에도 함께 나오셔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수요예배 금요일에 더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오히려 이상한 사람, 유별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점점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고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함께 격려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훈련받고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점점 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오히려 봉사와 섬김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세상은 당연하듯이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어린아이로 멈춰있지 않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온 몸이요 정말 각 잘 자라고 또 온 몸이 같이 잘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의 지시를 각자 잘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같이 품으면 됩니다. 주님의 지시, 주님의 주시는 명령,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볼까요? 우리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회개를 시작하는 첫 주 함께 비전을 나누며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진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바로 그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사랑교회 2022년도 정말 뜨거운 한 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그리고 가꾸어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오늘 2020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게 하셔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산한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을 감당하며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020년을 주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은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 주님께 은사와 또 그 은혜를 그 섬김으로 함께 살아가는 바나이라. 하나님을 함께 세워나가며 영혼을 구하고 함께하는 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과 반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 임만을 주님께 계시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건강하고 주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서로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전히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스란 교회 2022년도를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 받음으로 더욱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